오늘 여러분 우리가 11장까지 읽었지만 오늘 읽은 이 11장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도를 깨닫고 우리 삶의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명기를 보면은요 사랑이라는 단어가 참 많습니다. 그 사랑하라는 이 사랑이라는 단어. 근데 이 단어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먼저 나온 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먼저 하신 말씀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근데 이 짝사랑을 원하는 게 아니고 내가 너희를 사랑하니까 너희들도 내가 택해서 구원받아 또 인도하고 은혜를 주신 너희들도 마땅히 나의 사랑에 보답해서 너희도 나를 사랑하라. 이것이 여러분 어떻게 보면 신명기의 가장 중요한 주제라고 볼 수도 있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런 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명기 11장을 읽었습니다만 특별히 여러분 신명기 11장 13절부터 21절은 쉐마 있죠 여러분들. 우리가 신명기 6장에서 배웠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러니까 네 가지 테필린이 있거든요 성경에. 그 중에서 세 번째 테필린의 말씀이에요. 제 네 번째 말씀. 그래서 쉐마 네 번째 말씀이거든요. 근데 다 뭐예요? 쉐마라는 것이 뭐냐면 결국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런 말이에요. 응? 내가 너희를 구원했고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었으니까 너희들도 나를 사랑하라. 신명기에 특별히 아니 성경 전체에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간절한 호소, 너희도 나를 사랑하고 내 말을 지켜 행하라. 이렇게 사랑이라는 것들이 참 많이 등장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애굽에서 노예 가운데 신음하던 그들의 탄식과 그들의 절규를 들으시고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어요. 그래서 시내 산에서 하나님은 언약을 맺었습니다. 약속을 맺었어요. 약속을 맺어서 나는 너희의 신랑이 될 것이고 나는 너희의 남편이 될 것이고 너희는 나의 신부가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시내 산 언약이거든요. 출애굽기 19장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이죠. 자, 하나님이 이렇게 그들에게 무조건적으로 어떻게 보면 그들은 늘 하나님을 대적했고 거역했고 불순종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찾아가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마침내 가나안 땅까지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그들에게 신명기를 통해서 다시 요구하시고 강조하시는 것은 한번 따라해 보세요. 너희도 나를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먼저 사랑했으니 너희도 마땅히 나를 사랑해야 된다. 그러면 너희가 이 땅에서도 내가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고 너희는 나의 백성으로 나의 자녀로서 너는 영광스러운 존귀한 능력과 축복된 인생을 너희들이 살게 될 것이다. 그리고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사명, 나의 뜻을 이루는 사명자로서 너희는 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여러분 계속해서 목이 곧은 백성이었고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거역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포기하지는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마침내 이제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바로 앞에 두고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광야에서 했던 것처럼 내 말에 불순종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더 나아가서 나를 거역하게 되면은 너희가 광야에서 그 고통 가운데 너희가 방황하고 고통 가운데 살았던 것처럼 너희가 가나안 땅 들어가도 절망과 고통과 너희들이 상처 가운데 살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리고 이 가나안 땅은 축복의 땅인데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거나 나를 거역하고 불순종하면 그 가나안 땅은 축복의 땅이 아니고 저주의 땅이 될 것이다. 이거를 하나님께서 미리 강하게 신명기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에는 특별히 너희들이 과거의 역사 속에서 너희들이 실패했고 경험했던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하나하나 다시 꺼집어내셔서 기억해야 된다. 너희들 기억해야 된다. 은혜를 받을 때 축복을 누리게 될 때 너희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 두 가지 정도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서 그들이 무엇을 기억해야 되는가? 오늘 3절부터 5절을 보면은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말씀하고 있는데, 시작. 애굽에서 그 왕 바로와 그 전국에 행하신 이적과 기사와 또 여호와께서 곧 그들이 너희를 뒤쫓을 때에 홍해물로 그들을 덮어 몰아사 오늘까지 이르신 것과 또 너희가 이곳에 이르기까지 광야에서 너희에게 행하신 일과, 자 3절부터 5절까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들이 뭡니까? 당시 최강대국, 아주 제국이었죠. 애굽이라고 하는 상상할 수 없는 그 강대국의 노예로 있던 너희들을 하나님께서 바로 왕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리셔서 너희들이 구원받을 만한, 너희들이 해방될 만한 자격과 아무 조건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적인 나의 사랑과 은혜로 내가 바로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내가 너희들을 건졌다, 너희들을 해방시켰다. 이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적용시켜 보세요. 수많은 사람 가운데서 마귀에게 붙잡혀 종놀이하고 있던 우리,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서 죽음을 보며 두려워하며 한평생 두려움과 절망 가운데 떨고 사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 가운데 우리를 고르고 뽑고 뽑아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아주신 거예요. 거룩한 주의 몸된 교회 공동체의 성도로 하나님께서 택해 주신 겁니다. 이 구원의 은혜를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내가 세상 떠날 때 가장 잘한 일은 뭐라 그랬어요? 예수 믿게 된 거.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 구원의 은혜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5절에서는 너희가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그들이 이제 뭐 보름 정도면은 갈 수 있는 그 왕의 대로라든지 상인의 길을 가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뭡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돌려서 광야길로 인도하셔요. 그리고 협곡 사이 절벽이 있는, 자 그런데 뒤에는 뭐예요? 바로의 애굽의 군대 정예병들이 쫓아옵니다. 그리고 앞에는 뭐예요? 건널 수 없는 홍해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부터 하나님께서 뭐예요?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을 행하시잖아요. 홍해를 갈라버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들의 문제가 아무리 커도 하나님이 하시면 그 문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모든 불안과 염려, 영적인 문제, 환경의 문제, 여러분 다 주님만 의지하고 바라고 맡겨버리세요. 홍해를 가르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가릅니다. 그리고 기적처럼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죠. 그러니까 왜요? 막 모세 노래로 홍해를 건넌 거에 대해서 속옷치면서 춤추면서 막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그러나 인간의 한계가 3일이에요. 광야길을 이제 들어가서 술광야 쪽으로 가서 3일 길 걸어서 마라라고 하는 지역에 갔는데 물이 너무 쓴 거예요. 마실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 광야에서 너희를 어떻게 인도했느냐.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께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게 뭔지 압니까? 크게 두 가지예요. 망각증하고 조급증입니다. 우리가 특별히 그러잖아요.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라 그러죠. 우리가 이런 말 있잖아요. 옛말에도 은혜는 돌의 색이고 원수는 물의 색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거꾸로 살잖아. 그죠? 원수는 돌의 색이고 한번 나에게 그렇게 1000번, 100번 수없이 사랑과 관심과 나에게 도움을 주고 은혜를 베풀었어도 단 한 번 내 마음을 섭섭하게 한 것 때문에 인간 관계를 쉽게 끊어버리는 게 우리들입니다. 섭섭하고 상처받은 거 지우지 않는 게 인간이에요. 은혜는 뭐예요? 그냥 물에 새겨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도 마찬가지예요. 있을 수 없는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애굽의 강대국을 하나님께서 그 강대국 손에서 건지고 건널 수 없는, 해결할 수 없는 홍해를 건너게 했잖아요. 그런 것들 3일 만에 다 잊어버리고 이제 물이 쓰니까 거기서 하나님 모세를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웃을 일이 아니고 우리 일입니다.
우리 문제. 아니 하나님께서 근데 여러분 성경을 잘 보세요. 출애굽기를 하나님께서 돌려서 인도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하나님이 지금 그들을 수르광야 쪽으로 마라로 인도하는 건 누구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그렇다고 하면은 하나님이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 만나를 주시고 반석에서 물을 주시고 40년 동안 200만 명이라고 되는 수많은 백성들이 물 문제와 양식 문제를 해결하고 의복 문제를 해결하고 40년 동안 발도 옷도 흐리거나 쇠하지 않고 부릅뜨지 않도록 인도하신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하면은 여러분 하나님이 하실 것을, 하나님이 물을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양식을 주실 것이다,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다,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3일도 되지 않아서 입이 이만큼 나와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막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아니 3일 전에 막 그냥 기적이다, 야 하나님 막 우리를 위해서 대사를 행했다, 있을 수 없는 기적을 행했다, 막 이렇게 춤추고 이랬던 백성들이 그 현실 앞에 무너지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교훈이 뭡니까? 우리는 망각증을 우리는 조심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할 것을 하나님이 인도하셨으니까 하나님이 그럼 물 주시지 않겠는가? 마라에 쓴 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단물을 주시지 않겠는가? 여러분 이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은 망각증과 조급증 때문에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11장에서 제일 먼저 거론하는 게 이 과거에 너를 어떻게 구원했고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너를 어떻게 인도했는지 이것을 기억해야 된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내 환경과 내 처지가 내 형편이 지금 어렵다고 그래서 여러분 한숨 쉬고 절망하고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고 믿음으로 바꾸세요. 여러분의 한숨을 찬양으로 바꾸세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여러분 나에게 내가 원하는 일, 기쁘고 좋은 일, 내가 바라는 일, 이런 일만 나에게 주어질 때 찬양하는 게 아니고 바울과 실라처럼 하나님이 인도했잖아. 성령이 인도했잖아. 하나님의 뜻 가운데 복음을 전했잖아. 근데 그들에게 돌아온 건 뭐였습니까? 매맞음과 감옥에 갇히는 신세 아니었습니까? 근데 바울은 보세요. 신라는 보세요. 그 감옥에 갇혔으면서도 뭘 했다? 찬양을 드렸다. 기도를 했다. 그게 바로 옥문이 열리는 기적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여러분 내가 좋은 일만 하나님께 받았을 때 찬양하는 게 아니고 늘 범사에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응? 그러면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을 역전시켜 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 우리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내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인도하신 길, 하나님이 구원하신 나, 하나님이 망하게 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 믿음을 가지고 늘 여러분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도도 매일 울면서 달라달라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이루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미 해결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찬양하고 믿음의 기도를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행하셨고 인도하신 것만을 우리가 기억하지 말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징계했던 것, 내가 너희를 심판한 것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만이 아니고 하나님은 죄는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 뭐예요? 우리에게 돌리지 않고 그러나 우리의 죄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그 죄값을 담당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하나님의 속성이 뭐예요? 공의의 하나님. 죄와 불의는 반드시 심판하셔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또 사랑의 하나님이야. 그래서 우리의 죄를 예수님에게 전가시키셔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신 그 하나님. 하나님은 여러분 징계 하나님이다. 너희들 광야에서 거역하고 불순종했을 때 내가 너희를 어떻게 징계했는지 너희가 어떤 심판을 받았는지를 너희가 기억해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긍정적인 면 있죠. 구원하시고 인도하신 것만이 아니고 또 뭐예요? 부정적인 것. 징계와 심판도 기억하는 지혜로운 너희들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가나안 땅 들어가면 너희들 내가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면 가나안 땅이 축복의 땅이 아니고 저주의 땅이고
하늘에서 비를 내리는,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한다는 뜻이거든요. 하늘에서 비를 내린다는 것은 또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꼭 필요할 때 하나님이 적당하게 주시는 하나님인데, 그러한 완벽한 하나님의 보호와 은혜와 공급을 상실하게 될 것이고 너희들이 오히려 저주 가운데 멸망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징계하는 하나님, 심판하는 하나님도 기억해야 된다. 자, 6절 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에게서 하신 일, 그들을 따르는 온 이스라엘의 한가운데서, 자 7절, 너희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이 모든 큰 일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잖아요. 오늘 이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민수기 16장에 나오는 그 고라의 반역 사건이거든요. 이게 여러분 정탐꾼의 보고를 받고 그들이 광야 40년에 유리방황하는 하나님의 그 저주를 받고 난 다음에 바로 2, 3일 뒤의 사건이에요. 고라가 여러분 보세요. 민수기 16장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만은 고라가 여기 보니까 다단과 그 다음에 아비람 있잖아요. 고라가 바로 이스라엘의 두령들과 함께 이렇게 뭐예요? 의기투합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모세와 아론을 거역하고 대적하는 그 사건을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결국은 모세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까지도 그들이 부정하게 될 때, 너희들 그렇게 불순종하고 거역할 때 너희들에게 어떤 심판이 있었느냐? 여러분 그들이 땅이 입을 벌려서 모세의 그러한 말이 떨어짐과 동시에 민수기 16장에 보면은 땅이 입을 벌려서 그들을 삼켰습니다. 모세의 말대로 이루어졌죠. 그리고 연병으로 10,000명 이상이 다 죽음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그 뼈아픈 징계하는 하나님, 심판하는 하나님, 그것도 너희들이 기억해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은 꼭 사랑의 하나님만이 아니고 하나님은 여러분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한 대로 갚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도 우리가 여러분 고린도전서에서 그 말씀 하잖아요. 너희가 반드시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다. 우리가 선악간에 행한 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보응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사실 상급받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학생이 마치 좋은 성적 얻기 위해서 공부 열심히 하는 것, 원리는 같은 거예요. 예수 믿는데 상급이 똑같다고 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구원은 다 받지만 상급은 여러분 우리가 하는 것에 따라서 결정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다 서게 될 것이다. 내가 반드시 너희에게 행한 대로 갚을 것이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하나님께서 성경의 문을 닫으면서도 21장 22장에서도 행한 대로 갚으신다. 행한 대로 보응한다. 그러니까 너희는 과거에 그렇게 저주받고 심판받은 가장 그들에게 비극적인 사건 중에 하나거든요. 이 고라의 반역 사건. 하나님을 거역하면 안 된다. 어디에 가서? 가나안 땅 들어가서.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민수기 16장에 있었던 고라의 반역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징계하는 하나님이다. 심판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너희들 이것을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된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독일 나치에 의해서 600만 명이 정말 인간 가마솥이라고 하는 곳에서 그들이 학살당했죠. 홀로코스트 기념, 그죠? 근데 그들이 홀로코스트 기념관을 이렇게 세웠잖아요. 근데 홀로코스트 기념관 저도 가보진 않았습니다만 거기에 이런 문구가 세워져 있잖아요. 잊지는 말되, 그러니까 용서는 하되 잊지는 말자.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과거에 우리의 삶 속에서 은혜 베풀었던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을 거역했을 때 우리가 그 아픔과 상처와 절망 가운데서 어려움이 있었던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과거의 실패를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배워야 되고 그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는 이제부터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는 새 출발할 수 있는 것이고 새로운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 순종해야 된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서 오늘 말씀의 결론을 어떻게 짓냐면 8절과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강성할 것이요.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가 강성하게 될 것이고 번성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행할 것이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반면에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요, 거역하면은 16절 17절에서 어떤 말씀을 하고 있죠? 16절 17절 보세요. 시작.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하나님이 멸망시키기 위해서 이 말을 한 게 아니고 뭐예요? 역사의 너희들의 아픔을 통해서 교훈을 받으라는 거예요. 이제 가나안 땅 막 곧 진격해 들어가잖아요. 너희들 자격이 있어서, 너희들 공로가 있어서 들어가는 거 아니야. 나의 전적인 은혜로 내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너희를 인도해 드릴 때 너희들 과거의 실패를 교훈 삼아서 하나님은 죄를 지으면 징계하는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은 불가능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공급하신 하나님이구나. 이거를 생각하면서 너희들은 항상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말씀을 지켜 8절 9절에 있는 것처럼 행해야 된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여러분 시청각 교육을 시켜줘요. 그래서 여러분 25절부터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 25절부터 아마 영상 프로젝트로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너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여러분 보세요. 시청각 교육을 구체적으로 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 들어가면은 이제 세겜이라고 하는 골짜기, 세겜 마을이 있어요. 그럼 오른쪽과 왼쪽에 그리심산과 에발산이 있어요. 그 나중에 여호수아가 들어가서 이 말씀대로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6지파는 그리심산 쪽에 배치하고 6지파는 또 뭡니까? 에발산 쪽에 배치해서, 근데 공교롭게 그리심산에서는 뭐를 축복하라래요? 하나님의 은혜를 축복하라는 거야. 순종했을 때 주어지는 복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근데 에발산에서는 뭐예요? 순종하지 않았을 때 저주받을 것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가 선택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선택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결론으로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 들어가면 하나님이 에발산, 그리심산을 딱 보여주고 6지파씩 놓고 난 다음에 너희가 행복하기 위해서, 순종함으로 복을 받기 위해서 바로 그리심산을 보여주면서 너희가 이렇게 선택해야 된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 결정하시고 결단하세요. 환경 보시고 이스라엘 백성처럼 3일이 아니고 3시간 만에 바뀌어가지고서는 입이 이만큼 나와서 삐죽삐죽거리면서 원망 불평하고 나 이제 교회 안 나갈 거야. 무슨 어떤 사람은 교회 안 나가는 게 무기야. 목사님 나 교회 안 나갈 거예요. 아니 나를 위해서 나오는 겁니까 교회를? 아주 그게 무기예요. 대단한 무기예요. 그 믿음이 어리니까 그렇겠죠. 부부싸움 해더라도 그러지 마세요. 나 교회 안 나가. 아니 무슨, 여러분 오늘 이 시간으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죽어도 교회 나갈 것이다. 나는 죽어도 예배할 것이다. 오늘 제가 카톡에 했죠. 예배의 승리자가 인생의 승리자다. 예배가 살아나면 인생이 살아난다. 여러분 하나님 버리지 마시고 우리도 선택해야 돼요. 에발산이 아니라 그리심산을 선택하고, 여러분 저주가 아니고 하나님 우리에게 복도 주셨고 저주도 우리 앞에 두셨다 그랬어요. 그 결정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여러분들을 어떻게 사랑하셨고 어떻게 은혜를 베푸셨는지,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불순종에 살지 못했을 때 어떤 일이 주어졌는지, 이걸 교훈 삼아서 항상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이 찬양 부르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이 찬양 부르시고 우리 함께 여러분